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욥기 32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욥기 3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아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그래서 많은 큰 변론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디에 누가 승복을 하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서로 간에 자기가 옳다고 이렇게 서로 팽팽하게 절대 양보하지 않는, 네가 분명히 틀린 거야, 내 말이 옳아, 서로 굽히지 않습니다. 그때 그걸 보다 못한 그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후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책망을 하고, 또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말을 잘못됐다고 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참 나이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깨달음은 얼마든지 나이 든 사람보다도 더 좋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엘리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후가 욥을 책망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당한 고난을 준다, 왜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취급하고 이렇게 고난을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3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엘리후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겠다. 그러지만 그건 틀린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크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존재만으로도 크고 지혜가 크고 생각도 크고 능력도 크고 모든 면에서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그만한 인간인 네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장 16절을 보면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뭘 모른다는 뜻입니다. 네가 뭘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는구나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욥은 굉장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지만 역시 하나님은 아닌 거죠. 역시 인간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네가 알고 판단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그거보다도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36장 26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36장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년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를 알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네가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이런 제목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크신 분, 크시다. 참 어마어마한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도 이 욥의 세 친구 외에 바로 이 엘리후만이 그래도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시고 욥을 책망도 하시면서 또 가르치시면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숭의 그 위에 띄었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예, 놀라운 광경이죠.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셨다. 예, 선지자를 통해서라든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얘기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로구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자가 누구냐? 너구나.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서 바로 질문을 하시죠. 첫 번째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는 네가 뭘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알고 있느냐. 그래서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이걸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답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한마디로 욥이 뭘 안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해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그런 미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33절 말씀도 우리 38장 33절 말씀도 우리 보시겠습니다. 33절 읽겠습니다.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런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그 현상만 보는 것이지. 어떤 그 법도가 있어서 어떻게
물론 과학이 요즘 발달해서 어떤 이치로 움직이게 되더라.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도 허다하게 많은 것이죠. 네가 그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주었느냐 하는 것을 또 질문을 하십니다. 38장 36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또 질문을 하십니다. 40장 1절에서 14절 말씀, 4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반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입으로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오니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너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네가 대단하다고 하는 걸 내가 인정하마. 그런데 어떤 것입니까? 특별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12절부터 14절 내용을 보면은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그 악인을 처소에 밟아서. 모든 교만한 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 교만해.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을 낮출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낮추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발견할 수 있고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제압할 수가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할 것이다. 네가 대단하구나. 뭔가 나와 같이 얘기를 할 만한 그런 그 능력이 있구나. 한마디로 같이 뭔가를 의논할 만한 뭔가 대결을 할 만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교만한지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발견하기도 힘듭니다. 발견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제압하고 또 고치고 또 어떻게 심판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도 힘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욥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할 수 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참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 무능한 존재구나. 너무 아는 것이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사실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도 전지전능합니까?
모든 걸 아십니까? 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알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야죠. 움직일 수가 있어야죠. 엄청난 그런 능력, 그게 전능한 거죠.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면 반대입니다. 무지무능한 존재일까요? 나는 솔직히 아는 게 없다. 그리고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 전지전능하십니까? 아니면은 무지무능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지하고 무능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존재인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이렇게 감히 말하면서 내가 옳다. 하나님 지금 틀린 거다. 내가 옳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전에 어떤 그 청년이 영화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달을 수 있는 그 영화가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그 제목이 올마이티 브루스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즉 이것은 전능한 브루스라는 뜻입니다.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방송 계통이 일을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자기보다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한 사람이 자기 그 아이템을 차지해버리고 아주 출세를 합니다. 자기는 뼈 빠지게 일했는데 결국은 이제 엉망이 되고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원망의 말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출세를 해야지. 저런 그 약은 꽤 쓰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게 될 일입니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그 문자가 오는 거예요. 어디로 연락을 하라고 계속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받아서 오라는 대로 갔더니 하얀 옷을 입은 신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특별히 너에게 기회를 주려고 한다. 하면서 네가 너에게 전지전능함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함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같은 그런 능력과 이걸 주겠다. 그래서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멍하다가 어쨌든 그 전지전능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시험적으로 해봤더니 정말 모든 게 다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마음도 알고 뭐 맘만 먹으면 모든 일이 착착 되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야, 이거 아주 놀라운 이제 세상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이제까지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합니다. 하고 뭐 이제 아주 신났어요. 못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한참 그러고 있다 보니까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뭔가 했더니 기도 소리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걸 처리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알아가지고 이제 모든 것에 오케이를 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 비를 듬뿍 내려줬습니다. 어디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다 해결해 줬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다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랬더니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더라는 겁니다. 비가 너무 내려가지고 막 홍수가 나고 그다음에 아주 막 요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이제 당황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간단하게 결론을 한다면
나중에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서 아이고 해봤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한마디로 사표를 내는 거죠. 사표를 내고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엄청난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래야만이 사실은 이 세상과 그 많은 이런 것들을 움직이고 조절할 수 있고 이렇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금방 읽은 그 말씀처럼 교만한 자를 찾고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고 이러한 그 많은 그런 그 능력도 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보니까 자기는 그게 그럴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손을 들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그 내용이었던 것이죠. 자,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와 나는 같은 수준이 아니다. 같은 레벨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네가 함부로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나를 불의하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한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욥이 스스로 깨닫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이 바로 이제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 회개의 기도가 있죠. 1절에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정말 그때 내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한 이런 잘못된 그런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이제 회개하는 그런 욥의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욥의 세 친구와 욥의 그 대결, 서로 옳다고 하는데 과연 누가 옳은지 그걸 이제 분별을 해 주십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욥의 말이 정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죠. 7절 마지막 부분에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치 못하다 하는 것은 욥의 말은 정당하다. 욥의 말은 어떠?
이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욥은 죄가 없다고 주장한 그 말이 맞다. 실제로 죄가 없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고난을 받으니까 죄가 있는 거지 하면서 자꾸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이다. 욥의 말이 옳고 너희 말이 틀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노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고난을 준다고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건 잘못이다. 다른 뜻으로 고난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나님을 잘못 이제 얘기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를 무시한 그런 마치 기계적인 하나님,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너희가 청당하지 못하다,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욥의 모든 응어리가 아마 풀렸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응어리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금 거짓을 위선적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존경심이라는 것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애들이나 젊은 사람도 조롱을 하는 그리고 계속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그렇지 않아. 너는 틀린 거야. 뭐 이런 대접을 계속적으로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욥이 바랬던 것은 사실은 그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욥의 잘못된 그런 고난, 그 부분의 고난은 다 이제 해결을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심판하신다. 그리고 바르게 심판을 하신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의로워도 누명을 쓰고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분노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정확하고 또 올바르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그런 말과 행동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오해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심판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지 않다면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은 끝까지 억울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부탁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 사실 욥에 대해 부당한 그런 공격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잘못 얘기를 한 그런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매한 대로 갚지 않겠다. 그 욥이 중간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욥에게 사과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죠. 자, 가서 부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거 해줘. 이럴 수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오해했다. 우리가 너무 무지하게 그냥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다. 참 용서해주고 그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아마 욥은 용서해 줬을 것입니다. 왜? 사실은 자기도 잘못이 있었는 거죠. 하나님을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사실 큰 소리 쳤던 그런 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이죠.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용서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욥의 세 친구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욥의 공경에서 돌이키게 하셨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제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연단과 그 시험, 고난이 이제 끝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시험과 연단이 있어도 그것이 영원한 건 아닙니다. 그 정한 기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그걸 바르게 인내하면서 잘 견뎌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재산이 회복되도록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병도 나았을 것입니다. 회복해 주시는데 그 병은 회복 안 시켜 주시겠습니까? 몸도 회복이 되고 재산도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그들을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부유하고 존경받고 큰 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어 가지고 욥의 말을 듣고 뭐 부탁도 하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재산 다 떠나 그리고 병들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떠나는 거죠. 그런 처량한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다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도록 이렇게 하시더라. 아마 욥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감도 있었겠죠. 그전에는 좋다고 하다가 자기가 어려울 때는 떠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아마 용서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까 용서받은 대로 나도 그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화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욥은 이 세상에서 회복을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너무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진실을 밝혀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죽은 후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 준 것이죠. 자,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읽어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고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예, 다시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아가지고 잘 살다가 죽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전보다 갑절을 더 주신, 재산에 있어서는 갑절을 더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은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끝까지 어떤 환난이 있느냐, 어떤 고통이 있느냐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시험적으로 준 그런 사람이 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면 참 정말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야, 이거 첫 번째 시험이나 이길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참 겁나는 어마어마한 그 시험들인 거죠. 그런데 그래도 그 무장이 그래도 상당히 잘 돼 있는 믿음의 기초가 잘 쌓여 있는 그 욥에게 이제 주니까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상당히 잘 이제 버틴 것이죠. 믿음으로 잘 이제 대응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많은 사람이 자기의 진심을 몰라주고 비난하고 이랬을 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도 그 이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훌륭한 그 욥의 인내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욥의 인내를 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 잠깐요. 예, 제가 잘못 찾았네요. 예. 자, 이번 영은혜를 통해서 제가 선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욥입니다. 예, 욥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이제 드렸습니다. 이 욥을 통해서 욥을 우리가 잘 알고 이럴 때 우리 고난에 대하여서 많이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교과서 또는 매뉴얼이 있는 것이죠. 욥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어떤 일을 당했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내했는지, 또 나중에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것을 사실은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야, 욥의 고난에 비하면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마 대부분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힘든 고난도 이겨내고 이렇게 믿음을 지킨 그 모습을 봤을 때 나도 뭔가 이런 욥을 본받아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격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큰 선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불행하다고 느낄 때 어디를 가보면은 정말 우리가 참 행복하구나 그런 깨달음이 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중환자실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를 자주 가게 됩니다. 가보면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뭐 수술 받고, 뭐 숨도 제대로 뭐 쉬지 못하고, 뭐 이런 분들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게 어떤 병원을 찾아갔는데 거기 누워 계신 분이 있는데 한 분이 혀를 잘랐다는 거예요. 혀를 잘랐다는 겁니다. 저는 혀를 자르는 게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혀에도 무슨 암 같은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해서 이제 자른 거죠. 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 혀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첫째, 말을 못하죠. 음식도 못 먹습니다. 혀가 움직여가지고 사실은 이 모든 걸 조절을 해가지고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음식도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목 이걸 뚫어가지고 한다든지 옆구리로 한다든지 되게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못하죠. 혀로 움직여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그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신 분인데, 야, 이분 앞으로 어떻게 사나? 그냥 저절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절로. 그러면서, 참, 혀만 있는 것도 행복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나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럴 때, 좀 힘을 얻으시려면, 우리가 그 중환자실이나 이런 나보다 못한, 정말 비참한 지경에 있는 그런 분들을 혹시 보신다면은,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전주교회에 있을 때 장애인들이 많이 전도가 됐어요. 장애인 중에 중증 장애인들이 또 많이 전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집에도 가고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어떤 중증 장애인은 그 밥도 못 먹고 이제 먹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때 이제 그 자리를 1시간마다 이렇게 뒤집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욕창 같은 것이 걸리고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 형제, 나중에 이제 세례받고 형제가 됐습니다. 그 형제를 돌본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가벼우니까 이런 것도 그다지 힘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덩치가 그래도 커졌습니다. 엄청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1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1시간에 한 번씩. 그것도 몇십 년간 했습니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1시간에 한 번씩 깨서 다시 자세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셨더라고요. 이제는 너무 힘들다. 아이를 이러는 것도 힘들고, 그동안 너무 이제 그 수고가 많아가지고,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에게 정말 어렵고 힘들다 이랬을 때, 이런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근들을 보면 상당히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욥을 봤을 때, 욥의 그 고난을 또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여름철에 입맛이 없으면은 쑥을 갈아가지고 즙을 내서 그걸 이제 마시기도 했었습니다. 엄청 쓰죠. 그런데 이상하게 입맛이 돌아옵니다. 왜? 쓴 걸 먹으니까 모든 것이 다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맛을 회복시키는데 그 쓴 것을 우리가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욥기가 쓴 쑥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를 우리가 사실 자세히 우리가 상고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대강을 파악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를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깨달음을 얻고 정말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